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을 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두로라는 나라,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과 나라마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방 나라 가운데 암몬이란 나라, 두로라는 나라,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암몬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그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은 굉장히 동성연애와 음란함이 가득 찼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렸는데, 그때 롯의 두 딸이 그런 것을 보고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이 세상의 남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가 모압이고 두 번째 딸이 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먼데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형제나 또 나라와 나라, 이렇게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굳이 관계를 나쁘게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들, 또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암몬은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암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워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서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파괴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게 그것에 관하여, 그래서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에 암몬 족속이 그것에 관하여,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암몬 족속, 형제국가가 어떻게 되냐? 아하, 좋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거 잘 됐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심판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25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국가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냐면, 발을 구르고 손뼉 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당하면 너 잘됐다,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잘못됐을 때 혹시 남의 고통이 나에게는 기쁨과 또 나에게는 좀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혹은 또 친척들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서로 상처를 받고 막 이랬을 때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원수를 막 갚으려고 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하라.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 안 좋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리고 안 볼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막 원수 갚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계가 뒤떨어지고 힘들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란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의 모델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롤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될 때는요 그렇게 해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막상 나의 일이 되었을 때 관계가 뒤틀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관계가 뭐가 이렇게 많이 오해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분노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성경의 원칙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계가 뒤틀렸는지는 공의 하나님에서 판단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이다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렸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용서한 걸까?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용서된 것 좀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그분을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분은 쓱 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어떻게 잘 지내냐, 신앙생활 잘하냐, 그리고 아이들은 또 잘 있냐, 신앙생활 잘하기 바란다. 나도 모르게 정말 그분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이 그런 말들이 정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헤어졌는데 그분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딱 돌아섰는데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밀려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딱 밀려들면서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니까 내 마음을 주관할 때 용납과 용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 잘 됐다
상대편이 잘못된 것을 발을 구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길,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런데 특별히 형제 국가인 이 암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다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배로 하는 무역들이 엄청 발달해서 굉장히 잘 살고 호화롭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그 중심 도시는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지로부터 적들이 공격을 하지 못해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런 나라, 부유하고 잘 살고 안전했던 나라가 이 바로 두로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안전하게 살았고 해양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요, 섬에 있는, 자기 나라가 이제 섬에 있잖아요. 섬에 있는 나라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더서 28장 3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로 무역을 발달했고 나라의 보안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로 나라야, 내가 이스라엘의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일이 없다 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성공을 하거나 많이 갖게 되거나 많이 배우게 되면 내가 교만해야지 해서 교만한 사람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스크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사람이 잘 살다 보니까요,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위치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참 교만해져요. 요즘은 이제 흔히 그냥 유행어로 이렇게 해야죠. 뭐 갓 누구 노래 잘하면 갓 하나님의 위치만큼 신의 능력으로 노래를 잘한다, 뭐 이렇게 탤런트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그냥 재미있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저게 이게 얼마나 교만한 단어인가. 저 사람이 어떤 예능에 뛰어나다 그래서 갓 누구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바로 이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분이 그것을 비웃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더서 28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너를 쳐버리면
네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넌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고 잘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이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루시퍼, 천사에 비유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영계를 만드실 때 천사장을 먼저 만드셨죠. 근데 천사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루시엘이었습니다.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을 먹은 가장 아름다웠죠. 근데 그가 아름답다 보니까요,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치셔서 그가 루시퍼, 마귀가 됐죠. 근데 이 아름다운 비유, 이런 것을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두로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 네가 스스로 신이라 그랬지, 그렇게 교만 떨었지, 옛날에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그래서 금광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하나님이 예전에 만든 영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루시엘이라는, 그러니까 온 몸을 다 보석으로 덮을 만큼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너는 가장 아름다운 그룹, 너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여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무 아름답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드디어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내 무역이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여도다. 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 두로 왕이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서 했더니 자기가 신이다, 교만을 떠서 하나님 쳐버렸는데, 네가 마침 예전에 하나님 영계를 만드실 때 루시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 이 루시퍼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에스겔서 이 말씀을 들지요. 이 말씀을 예로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이 무언가를 많이 성공하고 또 많이 가졌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도 그렇고 교만을 떨 때가 있어요. 본인은 저를 전혀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되게 교만해졌구나, 되게 교만해졌네, 자기도 모르게 저러고 있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 그것은 소명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번 따르겠습니다.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 예를 들면 이 시대 대졸이 중간이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석사가 된다든지 박사가 됐든지 더 이상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 우리나라의 중간에 물질이 얼마를 가진 게 중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러 다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러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신 줄 아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르완다라는 나라를 이제 다 어떤 한 마을을 학교도 줘주고 젖소도 분양해서 이제 그 마을이 자립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한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고 다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든지 코로나가 약화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기 원합니까?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살펴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 생각하면서 쭉 자료를 봤는데 참 하나님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제 마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안현정 간사님이 지금 남수단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처음에 이집트로 갔다가 예전에 이집트 평신도로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더니 그것이 그 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공항에서 되돌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남수단?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르완다를 넣고 그랬잖아요. 월드비전에서 우연하게 저한테 책자를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이 나라 도우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수단이라는 나라, 세상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주신 것은 혹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 임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코로나로 해서 예산도 좀 줄어서 거의 한 15% 20%가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좀 더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우리가 손을 벌리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처음에 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하는 것,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다 라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던 이 두로란 나라는 결국 하나님 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 그러니까 지금 막 빈부격차 막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집이 좀 있어서 막 이렇게 재산이 올라간 사람들은 다행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물질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성경의 가치 가운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드론은 이렇게 하나님 준 축복을 가지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입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고대는 가장 잘 살았던 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제국이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왜 멸망당했는지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3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도다. 자, 이 스크린 그냥 두세요. 여기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갔던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지요. 위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난 사자야, 여러 나라를 제패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여러분 악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워요. 근데 이 악어가 한 일은 뭐냐? 강에서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도다. 그러니까 악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힘센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발로 막 날강을 휘저어서 다 흙탕물을 만들었도다. 이게 그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보기엔 자기는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동물의 왕이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넌 사자가 아니라 잔인한 악어에 불과해. 그것도 큰 악어. 네가 한 게 뭐냐, 발을 가지고 나일강을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듯이 하나님 주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후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 우린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는요, 그건 또 가차없이 우리가 비판하고 이러죠. 그래서 내로남불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불륜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너그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아주 가차없이.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라고 내가 보기에는 주변이 네가 힘이 있다고 막 어지럽히는 한 마리 잔인한 악어에 불과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 하나님 보는 나, 어느 게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뭘로 보시는가? 무엇으로 보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나를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혹시 작은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 나에 대한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막 이렇게 막 날카롭게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막 교만 떨거나 이러진 않았는가? 나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 그러면 악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서 너는 다 멸망할 것이다. 스크린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암몬이란 나라, 그다음에 두로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를 심판하세요. 네,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32장이 두려운 이유는 이 땅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당할 거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너무나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지옥에 관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구약에서는 지옥이란 말이 없고 스울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울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잘못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그 지옥이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지옥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옥이란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쓰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2장. 그래서 에스겔서는 참 대단한 성경이고 참 두렵고, 그리고 그 지옥에 가는 모든 자료를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 떨고 그런 심판받은 왕들이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32장 2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휘두르던 그 무리들이 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용사 가운데서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 용사 가운데 강한 자, 그를 돕는 자. 이게 뭐냐면 애굽 왕과 애굽의 그 권력을 누리고 칼로 여러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함께 소울 가운데, 소울은 지옥이죠,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스크린 또 넘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심판을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졌던 모든 왕들과 그 권력을 가진 애들이 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이들이 다 있었다라고 에스겔 32장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 거기에 아수르 나라, 아수르 아시죠? 굉장히 세상에서 정말 잔인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것들을 보면요, 아수르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한 나라를 쳐들어서 멸망시키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죽여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큰 나무에다가 남자를 죽이면 남자 시체를 다 걸어놔요.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렵게 했던 가장 무서운 나라. 근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졌더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네, 넘겨주시고요. 23절. 그런데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가장 깊은 곳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그 당시입니다. 고대 때 에스겔을 봤더니 지옥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가장 잔인하게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였는데, 곧 그 이유는 뭐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죽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 그랬고요, 이집트도 그랬고 또 아수르도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의 행위를 가지고 다 심판을 받는데, 살아있을 때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침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IS 같은 데 있죠. 아프가니스탄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죠. 또 북한 같은 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독교는 숙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아무튼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죽어서 심판소 지옥에 갔더니 아수르 왕도 있었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스크린 32장 24절, 거기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뭐냐면, 그들이 제목이 뭐냐, 중간 보면 그들이 생존한 사람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폭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학대했고, 그래서 엘람이라는 나라도 지옥에 가 있고. 또 넘겨주시고요. 메섹과 두발 모든 무리도 있는데 역시 죄악은 똑같아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 또 29절, 에돔왕, 그리고 그 왕의 모든 고관이 다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거기에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다 지옥에 있으며 그들은 몰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32절 결론입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권력과 칼과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자기만 잘 살아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는 심판받고 죽고 나면 그가 모든 무리와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 칼에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워서 지옥에 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스겔 32장 읽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근데 구약 때는 기준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렇게 간단한 게 믿음일까?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말씀의 가치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제국이라고 생각한 모든 나라도 다 심판한다. 그리고 그들은 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물질, 힘, 권세 이걸 가지고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학대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식으로 나를 봐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못됐을 때 아고 잘됐다 이러진 않는가. 그건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는 해야 될 의무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나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중간 이상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소명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목에 힘이 들어가서 큰 소리 내고 자기는 절대 그런 줄 몰라요. 근데 주변 것은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더 겸손하게 말씀대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방날의 심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그리고 또 날마다 겸손하게 또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